누가복음 19장 1절로 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구원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데서 조금 넘어가면 북한이죠.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신으로 신격화되고 그 김정은을 둘러싸는 갱호들이 일곱 겹을 이렇게 싸고 있는 거죠. 싸고, 그러니까 겹겹이 싸서, 가히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나가는데, 이렇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다 숙여야 되는데, 숙이고 있다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싶어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서 얼굴을 고개를 숙였다 딱 들면 하나, 둘, 셋, 3초 동안에 숙여야 하면 바로 빵 쏴버리는 거죠. 3초, 그러니까 그 7겹으로 싸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숙이지 않는 3초 동안 숙이지 않으면 바로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독재가 난무하고 있고요. 자기네들은 잘 먹고 살면서 그냥 일반 평민들은 참 헐벗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진 거 다 뺏어버리고 집도 뺏어버리고 그냥 위에 그 신격화된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냥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대통령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벌이고 또 투자하고 그래서 돈이 많아진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는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요, 돈 있는 사람은 적폐입니다. 집 있는 사람도 적폐입니다. 유교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40대, 50대 국회의원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기가 북한인가? 이런 소리가 나올 만큼 더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개적으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며칠을 화가 나서 잠이 안 왔어요. 아니, 그따위 소리 하라고 뽑아준 거예요? 그것도 공공연히 아주 당당하게. 난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 안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난 용서 안 할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이 여당이요, 얼마나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는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정말 가슴 아파요. 부모가 자식 낳아가지고 없는 돈 고생하면서 공부시키고 유학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요, 이렇게 된 거지 어떤 정치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니까 그 부자 때문에 사람들이 다 또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삼성도 때려 죽이려고 얼마나 그 기업을 뺏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없어지면 한국이 뭐 먹고 살아요? 기업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야 백성들이 살 길이 열리는 거지. 기업을 죽이고 뭘 갖고 먹고 살아요, 여러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나서 주보에도 썼습니다만 이런 수혜가 나가지고 뭐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때문에 잘못됐다고 그러고 수혜는 이명박 때문에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는 하고 잘못됐으면 지네들이 집권하고 있어요. 지금 고치든지 바로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남한테 핑계대고 여러분 남한테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잘못이 있다면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는 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걸 보고 원망이라고 그러고요. 세상에서는 그걸 보고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난 잘못이 없고 전부 다른 사람한테 잘못이 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지금 위치에 있으면 내가 그걸 고치거나 내가 바로 잡거나 내가 치료하면 되는 거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지. 이명박 그분이 잘못해서 볼을 안 만들 걸 만들어서 그게 낫다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 난리가 난 거는 박근혜 때문이라고.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잡아다가 다 감옥에 넣어놓고. 여러분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만이 소망이에요. 아무도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 나라에는요. 여러분이 바로 소망이에요. 내 자신이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희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짐승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소리 지금 공개적으로 여러분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전 내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던 사람인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들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떡이 있어도 빵이 있어도 그것이 내 목숨이 아니고요. 내가 한 끼를 굶고 두 끼를 굶더라도 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나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야 돼요. 비 오고 덥고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런데요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내일도 공휴일이죠. 그래가지고 모이지 말아라. 거리 둬라. 5번 식사하면은 한 번은 10,000원 깎아줄게. 그러면서 하루 실학해놓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거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 하루 공휴일 없는 날 공휴일 만들어져 놓고 그거로 위로받으세요. 그게 뭐가 위로가 돼요? 나가서 놀 때도 오고 가지도 말라 그러면서 모이지 말라 그러면서 5번 식사하면 한 번 또 10,000원 깎아주는 거는 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요 최소한 짐승이 아닙니다. 먹을 거 있어도 그거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고요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 좋은 일 생겨갖고 웃으면 비난하고 비꼬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며 웃어주는 자, 힘들어서 고통받아서 죽음이 와서 살림이 날아가 버려서 울고 있으면요 함께 우는 마음을 써주는 자가 돼야지 말만 하고 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경중을 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제가 주님의 이 속삭여 오심을 듣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오늘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시몬 누굽니까? 베드로, 그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당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들어있는 대화들, 내용들, 질문들, 이거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장로님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다 이러면요. 그럼 저 사람이 바보가 아닌다면은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자기에도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자기의 생업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면요. 그들이 로봇가 아닌데 스위치 탁 키니까 따다다닥 걸어가는 로봇가 아닌데 그냥 따라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당신을 따라가면 무엇이 달라지는데요?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수준은 돼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으면요, 당신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질문 안 했으면 그 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따라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았는데 사람을 낚는다 그러니까 참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라갔어요. 이어서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 위에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가 세간에 앉았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또 누가복음 5장 20절에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데 역시 또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서 따라갔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가 이런저런 일을 그 밑에 썼습니다마는 예수께서 회당, 거리, 수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기 전에 이분이 와서 하는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 분이 어느 날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있는 자기네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어요. 그러나 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따랐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됐는데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지금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당신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왔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요, 예수께서 때가 되시니 어떻게 되세요?
아무 힘도 없는 그냥 나그네 같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매달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세베대 아들 둘은요, 예수를 찾아가서 그 의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오른편 왼편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말은 당신을 따름으로 우리는 뭔가 기대가 있다 이겁니다. 바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냥 나그네처럼 힘없는 사람처럼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사형 선고받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제 말이 틀린가 안 맞는가. 저분을 따름으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죽어버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도 가노라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었다. 좋은 쉬운 예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교회를 나가버리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얻었고 얻을 수 있고 얻었는데 내가 나가버리니까 나도 나가겠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게 있었고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죽거나 나가니까 당연히 나가죠.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전도당에서 온 주님이 부르심으로 또 주님이 전도함으로 전도당에서 온 이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도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다 떠났습니다. 주님 곁에 남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으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10년을 20년을 같이 지내고 동거동락했는데 내가 나가니 같이 나가버린다거나 저 사람한테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죽어버리니까 당연히 버리고 떠나가는 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3년 동안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실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어린 양 전부 당신이라는 것을 다 말했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가르쳤고 말 안 하고 숨긴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니 떠나버렸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그거는요, 표현의 의지가 자신들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 따라오너라, 물고기 잡는 그들을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른 그들은요, 하나로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힘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하고 따르고 믿고 하는 그 의지의 능력이 여러분 제자에게가 아니고요, 예수에게 있었어요. 예수께서 따르라 하니까 따라왔을 뿐이지만,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라갔을 뿐이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예수에게 있었지 제자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가 죽으니 당연히 그들은 떠날 밖에요. 저들이 머물고
기다릴 의지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그 아이들은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의지는요, 자신들에게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님한테 있어요. 부모님한테 있어서 부모님이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저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을 택해야죠.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걸 주님이 영감으로 제게 이걸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오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한테 표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과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 아내가 나오니까 나오시는지, 그럼 아내가 없더라도 나는 나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말입니다. 있는지 말이죠. 만약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나오는데 내 아내가 아이고 난 그냥 이게 목사 싫어 저 목사 싫어 그냥 다른 교회 갈래 그러면요, 그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따라가 버리죠. 왜? 그 의지가 아내한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말한 게 이해 혹시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예수를 오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나는 정말 아무리 누가 뭐래도, 정부에서 무슨 위험을 주고 억압을 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의지가, 표현하는 의지가 내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나오면 300만 원 벌금이야 이렇게 딱 공문이 내려오면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표현하는 의지, 능동적인 의지가 과연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에게 내 의지가 복속되어서 그 사람 의지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나를 나오게 만드는 그 누구 때문에 나는 여기 나온 거지, 예수하고 나와의 1대1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물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내가 특별히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쭉 가버리면 아무런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여러분의 표현의 의지가, 예수께 표현하는 의지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없이는 내 믿음은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 표현의 의지가 나에게 있어야지, 내 의지가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는 왔지만 실제로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의지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홀로, 정말 아무도 나를 붙들어 주지 않더라도 나는 홀로, 내 혼자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나는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서 아비의 자식으로 아들로 살아서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아비 집의 아들로, 아비의 아들로 살아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있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산 가지고 나간다 할 적에 그냥 나가게 했어요. 나가게 해서 그가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그동안 없던 것 같은 의지를 불러내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당신에게 없는 것 같았고 그런 의지였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인정 안 해주더라도, 아버지 아들아 인정 안 해주더라도 나는 품꾼이라도 조사오니 돌아가리라. 당신에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의지를 그 망조들게 만든 그것을 통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누가 뭐래도 내 부모님과도 상관이 없고 뭐라고 그래요? 부모, 처자, 아비, 자식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얘기들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냐. 그럼 우리는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저 사람들이 내보다 더 착하게 산다니까, 여러분.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내보다 더 선하게 사신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정직해요. 내보다 저 사람들이 더 정직하다니까, 여러분. 신고 잘하고요. 얼마 전에요, 내가 앞에 가는 차가 트레일러가 좌회전한다고 딱 서는 바람에 내가 따라가다가 급해가지고 핸들을 우측으로 확 돌렸어요. 꺾었어요. 깜빡이를 킬 새도 없이 꺾었어요. 뒤에 따라오는 차가 놀랬다고요. 경찰서 신고를 해버려서. 그래 한 열흘 지나니까 경찰서 출두 명령서가 왔어요.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봤더니요, 뒷차가 놀랬대요. 놀래가지고 깜빡이 안 켜고 당신이 팍 꺾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신고를 했대요. 경찰관도 어이가 없대요. 그래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사실 확인을 받아야 된대요.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더 똑똑하다니까요, 우리보다요. 내가 가진, 인간적으로 가진 그 정직성, 무슨 도덕성, 이걸 갖고 여러분 자꾸 잣대로 갖고 재지 마세요. 주님께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의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나는 정직해요. 죄 없이 살았어요. 계명 다 지켰어요. 그런다고 주님이요, 어깨 두드러 준 일이 없어요. 표현의 자유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게 정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의지의 표현, 자유. 누가 억압하지도 말기지도 않는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님께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탕자는 아버지 재산 갖고 와서 다 써버렸지만요, 하나 얻어 돌아온 게 뭐예요? 표현하는 의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죽었다가 아들을 얻었도다, 잃었도가 얻었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20년, 30년 우리가 오늘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내가 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목사였기에 나는 구원받아. 아니요, 천만에요. 각각 회개하여, 이렇게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오신 이가 뭐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요, 오신 이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 백성, 자기 땅인데도 오신 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는 철저히 율법 계명 지켰으나 자신의 신분을 모르니까 그렇게 지켰는데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성경에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요, 뭐죠? 뭐 부족한 게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당신 스스로 그가 누구인가 알고자 하여, 이 말이야. 누구인가 알고자 하여 키가 적은 사람이라 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지나가는 예수를 보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바로 내려와서 당신 이런 전혀 질문이고 필요가 없어요. 삭개오인 내가 그를 알고자 했고요. 그를 집으로 모셔서 영접했고요. 절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시킨 적이 없어요. 누가 가르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한테 빚진 게 있으면 다 갚을 것이며 남의 것을 몰래 훔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했어요.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의 무슨 위압감이나 그리 안 하면 세리장에서 목 날라가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가 누구인가 보려고 키가 적어서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답변,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가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지금 삭개오가 율법을 계명을 지켰어요. 세리장이면 조금 이게 어떤 부도덕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도 주님은요 지금 말씀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도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주세요. 성령 받고 나면 그런 적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의지가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요, 체면이 무너져야 되고요. 내가 바라던 것이 무너져야 되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러분, 베드로처럼 무엇을 얻을까? 이거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아버지에게 표현하는 의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배워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죠. 해륙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죠, 여러분. 내가 지금 정말 누구한테 배워서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에게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옵니다. 이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의지. 얼마나 계명을 지켰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예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성경에 써져 있긴 하지만 그분이 뭐 좋아서? 좋으면은 여러분의 애인으로 삼으세요. 여자는 남편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그를 좋아하시고요. 좋으시면요, 표현하세요. 정말 좋으시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건 우리는 못하는 거죠. 뭘 얻으려고 다니고, 누가 다니니까 따라다니고, 부모님이 다니니까 따라다니고, 이거죠. 그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나는 그거 못합니다. 전부 뭐죠? 당신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뭡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만일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뭐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당신의 표현입니다. 의지, 바로 능력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구원되는 믿음인 것이지, 교회 몇 년 댕긴 경력, 내가 헌금 얼마 한 액수, 이거 가지고는 주님을 만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직접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마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중풍병자를 고쳐주마. 그런데 그 백부장은 예가 아니고요, 우리 집에 당신을 모셔드리기를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크신 하나님이라고는 표현하는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시기는 내가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자신이 없으니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래요. 오시지 말고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래요. 말씀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하인이 딱 그 시간에 그냥 나사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 지역 저 지역 다 돌아다니면서 해봤다마는 니같이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만나보지 않았다. 만나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에게 축복을 내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저분이 말씀만 하셔도, 전도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소문 이런 걸 통해서든 저분이 말씀만 하셔도, 아니 그 사람 그분이 직접 와서 머리에 손을 대야만 꼭, 저분이 머리가 돌아간 거죠. 저분이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은 와서 손을 대는 거랑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요, 내가 여러분 집에 안 가더라도,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만 해도 오셔서 집에 직접 오셔서 얘기한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말씀을 올려드렸더니 참말로 믿음이 크도다. 니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않았다. 바로 그 믿음이 뭔 믿음이에요? 구원되는 믿음이었어요. 구원되는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서 성령이 임해서 그래야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요 사역자를 삼으신 겁니다.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사역자로 쓰시려고 하늘로서 성령이 내려서 그들을 온 세상 만방에 보낸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주는 거는요 그런 방법이라야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지금 당장 내가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이해하신다면 주여 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하여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표현하는 의지의 능력으로 고백한다면 바로 그 고백이 구원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되는 믿음. 그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같은 큰 경험을 해야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들에게는 표현할 수 있는 의지로 말미암아 능력은 없었지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지배해가지고 그들을 사용해버렸어요.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죽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죽기 싫은 마음을 지배하여 이기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종으로 사역자로 삼으신 것이고, 천국에 앉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되는 믿음은 바로 여러분의 표현입니다. 의지입니다, 여러분. 의지. 얼마만큼 계명을 지키고 얼마만큼 헌금을 했고 얼마만큼 주일을 몇 번 지켰고 그 경력을 갖고 따지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최소한 이 나라 정부 주권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보시고 그 고백과 교류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 되시고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으나 내 스스로 이제 정말 그분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내 아내가 떠나가고 내 남편이 떠나가고 내 자식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거고 나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정말 구분하여서 표현할 수 있는 의지가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